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이론적인 편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적인 면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 가서 예수님 일러스트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인 교육이 참 중요하고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지에 따라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은 엄청 다정하실 것 같고요. 사랑이 넘치실 것 같고 우리가 방황하다가도 언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은 마치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정말 강한 언어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세니컬 하시고요, sarcastic 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어를, 아니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시고 쓰는 것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조금 낯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한번 다음 두 구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우리 13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가 굉장히 젠틀하게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 아닙니까? 너네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은 하늘나라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문을 막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존심 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을 듣고 황당하고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15절에서는요 심지어 더 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개종자를 하나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들이 믿는 어떤 자신들이 이해하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요,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요, 너희들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강한 신랄한 언어로 이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말 그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신앙 조기 교육을 시켰냐면요, 우리는 성경 암송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신앙 교육을 해주셔서 매주 이 메모리 벌스를 하는데, 메모리 벌스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메모리 벌스를 제가 정해주거든요. 제가 그 본문에서 정해주는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짧은 구절을 제가 정해주려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이 옛날에 이 구대 유대 그 전통에 따르면요,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우리가 좀 상상이 되지 않죠? 전체 구약 성경을 다 외우도록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가장 똑똑한 아이들, 한 6살에서 7살 정도 됐을 때 가장 똘똘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서
율법학자로 키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앙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을 막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렇게 신랄한 언어로 비판을 하시는 그런 것일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과 지식으로는 삼았는데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돈을 벌고 직업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변질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또 글 중에서도 이 성경 원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그런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회적인 힘이 되고 부가 되고 기득권이 되어서 거기에 중독되었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언어로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중인격자. 내가 말할 때는, 성경을 가르칠 때는 어떤 고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는 마치 다른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행동을 따라하지는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네가 잘 듣고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 그런데 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까?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실제 그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살지는 않고 지키지는 않으니까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더 홀리하게 보이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게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당신 이것도 해야 돼. 당신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성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신앙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서 묶어서 이렇게 줬는데, 그 짐을 자신들은 지기 위해 손가락 까딱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홀리하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에 온갖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항상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요. 가장 음식이 잘 나오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뉴스에 나오고 인터뷰하고 마이크가 주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종교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시스템을 조금 잘 바꾸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율법학자들하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좀 잘 교육하고 제자훈련하고 해가지고 그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또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언어를 가르치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제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무엇이냐면요, 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위선자들이었구나. 나는 그들과 같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나도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고 알아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혹시 여행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집트에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집트의 상징을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당시에 이 피라미드 모양의 이런 건축물들이 생겨났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했을 수도 있고, 건축 기술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는 건축 고풍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요, 왜 저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 놨냐면,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배하던 이집트의 철학과 그 모습을 이 피라미드가 잘 나타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이 세상의 모습도요, 피라미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 일하러 가면은 기업의 구조도 저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겼습니다. 위로 갈수록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위로 갈수록 많은 힘과 많은 부가 집중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업에는 가장 위에 CEO가 있고, 그 밑에는 적은 숫자의 executives가 있고, 그 밑에는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중간 매니저들, 가장 아래에는 가장 많은 숫자의 평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 구조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이런 구조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이런 구조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의 구조를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가장 위에 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에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안수집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서리집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일반 신도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합니다. 마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우리의 생각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CEO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어떤 조직에 가장 높이 가서 그곳에 가서 많은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 구조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이 피라미드가 주는 달콤함과 유혹 앞에서 견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상에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목회자들의 세상에서도 이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위에는 담임 목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 아래는 뭐 굳이 따지자면 수석 부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강도사, 전임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위에서 높아져서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굉장히 최근에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파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배고픈 시간인데 옆에 나오는 저 파전의 그 파전이 아니고요. 저 파전이 무엇이냐면요, 파트타임 전도사를 줄임말이 바로 파전입니다. 이 책은 교육자 세계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피라미드 가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파트타임 전도사의 경험과 관점으로 본 교회와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교육자 세계에서 마치 바로와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의 한마디에 이 파트타임 전도사님이 한마디에 뭐 잘리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부서가 바뀌기도 하고 부서가 없어지기도 하고 월급 70만 원, 80만 원을 받고 풀타임 열정 사역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봉고 운전을 해야 되고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심부름도 해야 되고 온갖 방송실 일까지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해서 만약에 사모를 데리고 온다면 바이 원 겟 원 프리로 사모의 노동력은 교회에는 무료 노동력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바로 같은 담임 목사에게 항변을 하면은 바로 라떼는 마리아를 이 담임 목사라는 바로가 시전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전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마치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단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조를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강남 지역에 있었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집이 침수되고 반지하에 살고 있던 어떤 한 가족이 참변을 당한 비극, 여러분 다 뉴스를 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매가 있었는데요. 언니는 발달 장애를 가졌고 동생이 언니와 또 어머니와 티네이저 딸을 돌보면서 그렇게 네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가장 많은 생명이 희생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은 강남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기는 입었습니다. 비싼 외제차들이 침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안으로 차오르는 물에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고 많은 것을,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반지하와 강남 고층 아파트가 공존하는 저 세상이 바로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는 저 피라미드 구조에 어느 곳으로 오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리크루트 하셨는데요, 서기관들과 teachers of the law,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훈련시켜서 할 수 있으셨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부들, 카펜터들, 목수, 어부,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교회의 미래를 이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종교와 믿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폭력을 가했고 그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강조했는데 그들이 강조하는 종교적 열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들이 읽을 수도 없었고 읽고 해석할 수도 없었는데 자신들이 받은 엘리트 교육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억압이고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배웠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첫 번째 이유는 솔직한 말로 잘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폭력이 될 수 있고 억압처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운 교수님이 마크 샤우스라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한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 성경 번역 보드의 바이스 체어로 있었던 분인데 그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는 전공 교수님께서 그 수업 마지막 클래스에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절대 헬라어 히브리어 하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했던 사람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접근하는 신앙의 관점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들은 직업이 종교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어부나 농부나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상한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폭력과 억압처럼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교적 열심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언어로, 새로운 언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라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풀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푸셨기 때문에 그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죄성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언어는 직분과 조직을 중요시합니다. 견고한 피라미드 모습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직분과 조직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힘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교회라는 조직,
어떤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직분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이미 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은요, 직분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장소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작동되는 어떤 이런 원리나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해서 어떤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를 움직이는 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제가 경험한 것은 바로 직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 팀장, 부장, 이런 직분을 줍니다. 직분을 주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합니다. 제가 이게 다 나쁜 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직분으로 하는 충성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분이 있을 때는 정말 충성합니다. 그런데 직분이 없으면은 그 충성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충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 젊은이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가장 교회에 이렇게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요, 그 친구들한테도 뭔가 직분을 주는 거예요. 리더 시키고 목자하고 간사하고 그 직분을 주면은요, 걔네들은 교회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소속감을 주고요, 그거를 통해서 열심히, 그 젊은 대학생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직분이 없어지고 졸업하고 뭐 다른 데 가면은요, 직분이 없으니까 그 충성도 없어지고 섬김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아예 놓아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을 제가 참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존경하는 저의 멘토로 여기는 그 오렌지 카운티의 김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 사람이 가진 당연한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직분이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충성하고 없으면 안 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충성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과 조직을 통해서 하는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나무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코로나 기간에 개척된 교회인데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통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어도 일반 교회들이 보통 이런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런 성장통을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조직을 세우고 직분을 주고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언어에 익숙하니까 충성하고요. 직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저는 또다시 결국에는 교회가 피라미드 구조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언어와 그런 구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종교의 언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그 무거운 짐에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직분을 통한, 조직을 통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분의 얘기인데 이분을 인베러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분께 나중에 혼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발을 우리가 샌디에고 레스큐 미션에 이렇게 했죠.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샌디에고 레스큐 미션과 함께 연락하고 그분들과의 사역을 코디네이트 하시는 성도분께서 계십니다. 이분이요, 그 연락을 하다가 샌디에고 레스큐 미션에 한국 분이 홈레스가 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이제 그분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가셔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저희가 소소모를 저희 소소모인 거 밝혀버렸네요. 소소모를 하면서 제가 그분 안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쪽만 볼게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생일날, 원래는 우리가 생일날 미역국을 먹잖아요. 본인 생일날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미역국 끓여주면 내 생일날 미역국 맛있게 먹는데, 그날은 본인이 자기 생일날 미역국을 직접 끓여서 그 샌디에고 레스큐 미션의 홈레스 되신 한인분과 같이 가서 그 미역국을 나누어 드셨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시고 너무 감사했대요. 생일날 내가 생일상을 받는 것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내 생일날 내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는 상황에 있는 분이랑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의미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을 하면요, 샌디에고 미션을, 레스큐 미션을 누구누가 담당하시고 누구누구 하세요라고 하면은 마음 안에 기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미역국 하나 나누는 게 정말 그렇게 기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직분으로 하지 않고 조직으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우리의 솔직한 모습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무교회를 함께 여러분들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신앙의 언어는 종교적 열심이고요, 직분이고 교회 조직이고 사역, 헌금,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언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명을 발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새로운 언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저도 저 첫 번째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의 언어에 저도 익숙해요. 그렇게 해야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뭔가 그래야 채워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교인들도요, 직분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이래야지 뭔가 교회답고 이래야지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어로 신앙생활을 하면 듣기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하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뭔가 허전해요.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굉장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서로 리마인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제자들의 리더니까 조금 네가 팀장을 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교회를 좀 조직해 볼래?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그래도 너가 조금 인지도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구는 너가 좀 맡고 저쪽 터키 쪽 그쪽은 조금 뭐 야고보 주고 요한 주고 좀 이렇게 할래? 너네 교구 사역 좀 할래? 예수님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물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런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조직을 세우고 교구를 세우고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분 주신 적 없으세요. 주시는 게 아니라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친다면은 그 넘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양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 가르치고 보살피면서 테이크 케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직분을 주고 조직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신앙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스토리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휴가 기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휴가 기간에 더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제가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운전을 하면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정주행을 했습니다. 한 15개 정도의 그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설교에는 이 새롭게 하소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홍민기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시켜 드렸죠. 오늘은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소개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이덕주 교수님의 이 새롭게 하소서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고, 제가 사실 새롭게 하소서 나오기 전에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교회사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아는 가장 탁월하게 이제 교회사를 강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또 이분이 설교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고 책을 많이 쓰신 기독교 작가로서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은퇴를 하고 나서 한 2달쯤 되는 그런 때에 이분께서 숲속을 이렇게 걷고 계셨어요. 숲속을 걷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분의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 나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분이 너무 당황했대요. 왜냐면요, 신학자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목사로서 평생을 살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멘토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 알아? 라고 대답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께서 은퇴 후에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느라고 바빴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은퇴 후에 이 남는 삶을 하나님을 정말 좀 아는데 사용해야겠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은 잘해요. 교회 생활은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 나 알아? 너 나 아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 음성을 듣고 한 달 동안 멘붕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율법의 언어, 교회의 언어, 그런 언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을 깊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저희도 나무교회도 최소한이지만 직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유초등부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정확한 직분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부장인지 팀장인지 리더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정확한 그런 직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분량으로,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리마인드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예수님의 언어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숙제 꼭 오늘 집에 가서 하시고요. 실천편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